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의 모든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TV 동물농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재방송한 걸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큰 어떤 교훈을 제가 깨달았어요. 개 사육 농장에 갖춰져 있던 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보신탕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육장이 망해가지고 주인이 아마 개들을 그냥 챙겨치고 이렇게 떠나버린 그런 상황. 개들이 많아 죽고 굶어 죽고, 그런데 동물 어떤 그 구호단체에서 그걸 봐가지고 그들을 구조하는 거죠. 그중에 개 한 마리가 한 살이나 두 살밖에 안 된 어린 암컷 개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 개는 살았었어요. 가지고 입양을 했는데 젊은 30대 부부에게 입양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개가 그 부부에게 입양이 되는 순간서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개가 사람이 되더라. 개가 사람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개가 더더군다나 그 집의 딸로 되는 것까지.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 엄마가 되고, 얘는 딸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한우에다가 닭에다가 전분까지 넣는 그런 삼계탕 죽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밥을 말아서 그 개한테 먹이고요. 이틀 전까지는 그 철창에서 그 좁은 데서 그냥 지저분한 곳에서 살던 이 개가 따뜻한 자기 침대가 있는 그런 곳에서, 여름에는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도 되는 그런 곳에서, 개 옷이 비싸더만요. 그게 줄 알았어요. 10만 원이 따뜻한 개 옷을 입고, 그리고 이 부부가 이 개 종이 돼서 한 달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개 끌고 운동을 시켜주고, 운동 끝나고 하니까 딱 샤워 서비스까지 쫙 해주면서 다 말려주고 향수까지 발려주고, 어디 이동하려고 하니까 자기 자가로 모셔가고, 조금만 아프니까 바로 병원 가서, 그거는 보험이 안 되니까 비싸더라고요. 그 병원 주사를 맞춰주고. 그때 보면 한낱 개가 주인을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개 인생이 바뀌고, 조금 전까지 이 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과 어떤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났더니 개가 사람이 되고 이런 대접을 받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인 삼고 우리 여러분, 우리는 이 개도 주인 잘 만나서 그런 엄청난, 이 개로서는 상상 놓을 수 없는 그런 팔자가 상팔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우리는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두 부류의, 크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세상의 모든 가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 가장 큰 화두는 뭡니까? 돈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코인이니 주식이니 이런 모든 근면성실은 다 내팽개치고 그런 것들을 봤어요.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교수님,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한탄을 하는 강의를 들었어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근면성실의 시대, 근면하고 성실하면 살아갈 수가 있는 시대. 근데 지금 근면성실에서는 살 수 없는 불확실성에 지금은 투기하는 시대로. 그래서 젊은이들이 10년 동안은 근면성실하답니다. 그 근면성실은 뭐요? 시드머니를 시드머니가 만들었으면 그거를 이제 여기저기 불확실성에 투자가 아니라 투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뭐여 성공. 지금 시대는 성공만을 바라고 멋진 안락한 어떤 쾌적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이 시대가 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뭐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들은 듣고 있는 것들. TV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TV죠. TV 요즘 프로그램 보면은 인문학에 관한 거라든지 사람의 어떤 본성에 관한 그런 프로는 별로 없어요. 그다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그런 내용이 거의 모든 방송의 프로그램. 유튜브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유튜브는 너무나 거짓되거라든지 너무나 참 악한 것들만 볼 수 있는 어, 그런 시대. 태어난 저도 이번 주에 할아버지가 됐는데 범인이에요. 왜요? 돌도 안 된 애들 뭐요? 유튜브로 키우더라고요. 같이 저기 기도 모임 가운데 목사님 그 이제 한 100일도 안 됐는데 또 딸하고 싸워. 왜요? 딸은 유튜브에서 3시간마다 젖을 우유를 줘야 된다고 유튜브에 나와 있대. 애가 막 배고프니까 막 버릇 끼고 막 발광을 하면서 우는데도 3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유튜브가 그렇습니다. 더 나가서 요즘 AI로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그 연찬에 그 가가지고요. 같은 방에 이제 어느 목사님 말씀은 안 되겠는데 상담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가 AI에다가 뭐 챗GPT에다가 상담을 하면 넣어봤대요. 이보다 더 잘하더래요. 챗GPT가 인간의 감성까지 터치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람은 농담 삼아 돈 버는 것을 챗GPT가 좀 더 잘 봐주더래요. 세상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 어디요? 여기에 속해 있어요. 유튜브가 말하는 TV가 하자는 대로 세상의 모든 지금 가치관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도 AI가 우리들을 아마 장악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어디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그게 두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 인줄로 믿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나의 인생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로 삼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혈력 세상적으로 좀 실패해 보이고 조금 답답해 보일지라도 나는 예수 믿고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 갈 것이 더 큰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 믿어져서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이 사람을 자세히 보게 되면 또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서도 죄송한데 아직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성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보면 몸은 교회에 있어요. 내 마음은 어디요? 이분들 기도한 걸 보면 알아요. 기도한 거 보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이 된 것을. 예수님을 알라딘의 램부처럼 내 꿈을 위해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그 말씀도 뭐예요? 그 원래 그 뜻하고 상관없이 구하라 하면 주실 것이니 하고 하면서 내 허황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없다? 이런 분들 죄송한데 교회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직은 죄송한데 세상에 속해 있는 성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아직 세상과 교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성도. 그래서 오늘 우리 김진희 목사님이 은혜권에 쫙 설교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풍성하고 봉사하고 멋진 막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김진희 목사님이 나를 깨는 설교를 했어요. 이거 죽겠어요? 다시 이전으로 세상으로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없다?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분이. 어저께 제가 청주 여자교도소 집회를 갔다 왔는데 청주 남자교도소 제가 지난달 갔다 왔고 청주 남자교도소에서 한 20몇 년, 거의 30여 년 전에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21살 나이에 살인을 해서 돌았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담임 상담 예배를 통해서 우리하고 같이 한 방에 해서 알게 되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십몇 년쯤 되다가 목사님 신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신으로 백석이 연결돼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한수까지 너무 열심히 가면은 막 나서서 봉사하고 막 그래서 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청년에게 김밥집을 하고 있는 자매를 연결시켜서 옥중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 5년쯤 복무하고 나서 한 10여 년 전쯤에 나왔습니다.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그다음 그 사이 김밥집을 잘 운영해서 김밥 체인점을 3개, 4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잘 됐어요. 근데 교인이 좀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예전의 모습으로 몇 번을 그랬어요. 어느 날 교회를 한번 접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노로 인해서 영동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동일한 일을 술 먹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직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교회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이 친구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았고 신학 공부까지 다 했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 50편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이 뭐예요? 결심할 수 있는 마음. 양쪽 신앙에서 한쪽으로 결심할 수 있는 마음. 이거를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대마도 그랬으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럴지라도 정말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처럼 진짜로 진실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성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까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럴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냐고 요동치지 않냐고 오직 예수 붙잡고 나가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목자고 양의 비유로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잘하는 것이 목자하고 양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은 뭐예요? 양농업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목자고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도 구약에서 보면 자신을 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자기 스스로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 시편 23편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 것이고 시편 80편 1절에 보면은 요셉을 내가 목자처럼 이끌었다라고 말씀. 시편 95편 7절에도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 양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다스렸다 목자로 이렇게 하나님도 자신 스스로도 목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든지 오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려 힘들고 어려울 때 구해주고 피할 길을 이해해주고 이끌어가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다 우리는 이끌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요? 세상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의 모든 나라를 본 거예요. 나라를 봤더니 각 나라마다 뭐요? 멋있는 왕이 있는 거예요. 통치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없는데 그 나라는 왕이 있고 풍족하게 먹고 살고 침략도 잘 안 받고 그러니까 뭐요?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사무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알면서도 왕을 내세우고 왕과 선자를 통해서 뭐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 주셨어요. 에스겔서라든지 예레미야서 보면 나옵니다만 이 왕들이 악한 목자가 되죠. 정말 이스라엘 선한 목자처럼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선하게 정말 직접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왕의 권위,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이들이 악한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목적,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것들로 이렇게 변질이 된 것을 성경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4절, 에스겔서 34장 보면 2절부터 4절, 스가랴서 11장 보면 2절부터 3절까지 이들 모두 다가 내가 이스라엘을 목자로 세웠던 모든 왕들이 악한 목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엄하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선한 목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모형 되시는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 예언으로 되어졌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세워서 그들 악한 목자들 위에 가장 목자로 내가 선한 목자로 세울 것에 대해서 예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23장 5절서도 보면은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 선한 목자에 대한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구약에 예언되지 않는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선한 목자가 뭐다?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의 예수님 선한 목자는 11절과 12절, 1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양떼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바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28절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에 대해서까지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떤 양이 됐을 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현재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생, 그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7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먼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양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가 못 듣는가에 대해서 생각.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성경을 보는 가운데,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속한 양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 점검을 우리 해봐야. 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딱 들을 줄 아는 것.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당시 이때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은 지금처럼 개발 안 된 이게 광야죠. 광야가 풀이 뜨는 ጡ분 있고 또 곳에는 지금은 없지만은 뭐 성경에 일이나 사자나 큰 맹수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자기가 혼자 키우는 것을 한밤중에 24시간 잠 안 자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다 모여서 이 가운데 집어넣고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고 큰 사자나 큰 동물들이면 같이 협력해서 물리쳤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나면은 목자들이 자기 양을 불러 순이야 개똥아 예수가 막 부르면은 그 수많은 양떼 중에서 자기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그 애수기의 양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짜라라라 이게 양의 모습이. 동물의 왕국 보면은 제가 TV를 잘 보지는 않는데 동물의 왕국 인간극장은 참 왜냐하면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창조 섭리가 그곳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봐요. 어느 날 펭귄을 봤습니다. 물개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구름이를 봤어요. 이들이 동시에 애들은 한 철에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새끼를 낳고 알을 부화를 하더라고요. 물개의 떼가 수천 마리 있습니다. 구름이 떼도 수천 마리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제 어미들이 새끼를 먹이를 잡으러 갔다가 오면은 그 수천 마리 새끼 중에서 새끼는 자기 엄마 목소리를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물 그 설명하는 그 박사님이 그렇더라고요. 얘네들은 태어날 때 가장 자기 부모의 목소리를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버린대. 태어날 때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대요. 하나님이란 말은 안 썼지만은 그 첫 자기 부모의 음성을 머릿속에 팍 각인돼요. 이게 최고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 수많은 수천 마리, 수백 마리의 그 새끼들 지금 찍찍찍 그 소리 속에서도 자기 엄마 꽥, 뭐 순이야 그 부르는 그 꽥 소리 하다 보면 쫙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이 새끼는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목소리만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공연을 많이 합니다. 좀 시끄러워요. 주변에 시끄러워. 시끄러운데도 지금 가장 둘이서 이제 한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둘이서 만약에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엄청 떠들어도 이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이 목사의 목소리가 이걸 안 들리고 목사의 목소리만 들려요. 막 이런 것들 여러분들 경험했을 것이에요. 공창에들 쭉 모였잖아요. 막 떠든데 바로 옆에서는 얘기하면 다 그것만 들리잖아요. 이게 집중해서 그래요. 우리는 집중을 안 하면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을 안 하면 찬양을 해도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듣지 못합니다. 집중을 안 하면 자연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모르고 지나가. 집중하게 되면 다 들리고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뭐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 생각.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얼마나 곤고할까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죠. 습관적인 신앙생활.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아유 이 목사님 잔소리 듣기 싫어서 가야 돼. 시간만 보고 끝나면 밥 먹고 가야지.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기적이란 것은 물론 이 기적의 당사자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간절히 사모하고 첫 번째 저는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잊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슴을 치면서라도 막 가슴에 멍이 들도록 쳐서라도 우리는 첫 사랑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께서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27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알게 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아는 사람이 알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미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하는 그 분명히 예배서 1장 보면은 예정이 되어져 있고 작정이 되어져 있는 사람. 우리들 모든 심장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 모든 삶의 처지 내면의 모든 상태 우리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내가 아무리 제가 주홍빛까지 있다고 할지 그래도 나는 이제 예수를 영접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됨의 권세, 그 자녀됨의 위치로 당당하게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 아바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를 우리는 믿음이 있다 이 얘기를.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의심만 하고 있어.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부족한 것만 보이고 내가 죄악된 모습만 보이고 이런 데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 나를 사랑해 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자녀들을 내팽개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당연히 완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 한철 목사님 제 아무리 신실하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요? 저도 할 것이고 알아요. 아는데도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보면은 불쌍히 여기에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김의 결과는 뭡니까? 그들의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었어요. 불쌍히 여긴 건이 9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7부류에 7건의 모든 사람들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혈류병 여인이 모여 고침받았습니다. 눈먼 장님이 예수님 불쌍히 여겼더니 눈을 떴습니다. 안진뱅이가 불쌍히 여겼더니 일어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모습 자체로 알고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안 나가면은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요. 그들이 원하는 것.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고 나는 정말 우리에게 듣고 싶은 음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줄 줄. 속해 있는 사람만이 있지 않으면은 늘 내 처지만 내 형편만 생각하고 좀 더 완전해지면 올게요. 평생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는 믿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사람 위해져서 예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27절 마지막 보면은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보면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참으로 진짜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앞에 보면 12절 말씀은 삭군 목자가 나옵니다. 삭군 목자. 삭군 목자는 하나님의 양들을 내 양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꿈 목자는 그 성도를 내 성도를 생각하고 마음껏 자신의 목적과 꿈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이 들고 오려면은 빠이빠이 떠나버려요. 도망쳐버립니다. 힘들고 오려면 그들이 뭐 광야에서 사자의 밥이 되든 뭐 사탄에게 뭐 밥이 되든 죽든 관계가 없는 것이 사건 목자. 오늘날 여러분들 절대로 사건 목자에 대해서는 안 되는 길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그것을 몸서리치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가지고 일일이 따지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한순간도 우리는 허투루 우리는 피할 수가 없고 모든 우리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 한 영은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 영혼을 우리가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영적 어떤 교제를 이뤄가는데 그들을 멸망의 자리로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는 할 수. 최근에 참 우리가 너무나 많이 존경했던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들의 아마 마지막 모습들을 보고 그분들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얼마나 그들이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 하나의 큰 엄청난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실수로 인해서 아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어떤 징계는 있으리라. 23편 말씀에 보면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성경은 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23편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쉬는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기 이름은 의의 길로 그 말씀이 그런 뜻인 것이고 또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나를 보호해 주신다.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상을 주십니다. 원수의 목자로서 네게 상을 베풀 것이고 또 예수께 피하는 자를 영원하게 하라. 내가 기름을 네 머리에 바르시고 그 마지막 결과로 평생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이 땅에 있어서도 여호와의 집에 죽어서는 천국의 영원한 집에 여호와의 집에 그거는 복된 인생.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반드시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집에 가는 그런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 평안 속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습니다. 당장 뭐요 1300km를 목숨을 걸고 걸어갔습니다. 이라크 남부까지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지금 뭐요 터키 남부에서 하란에서 가나가 650km 되는데 그 길도 이 아브라함은 걸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들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가라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세상과 결별해라. 라는 것이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뭔가 내가 이제 나의 가는 내가 네가 가야 될 길, 내가 말씀한 그 길 너는 순종해서 가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여호사처럼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인생됨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데 처음 말씀 제목이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안에도 아직 죄송한데 세상에 있는 사람, 양다리 걸쳐 있는 사람, 그 다음에도 오직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이 세 부류를 말씀드렸는데 나는 진짜 어디에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 진짜로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 신앙은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저는 붙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모든 생명 위협 앞에서 선사들과 씨름하면서 자기 어떤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붙잡는 것 그것이 저는 믿음이요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사역자의 길을 갔을 때 모든 일이 절대적으로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원하는 대로 착착 풀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세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까지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내 이 본질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있는 힘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의지하고 붙잡는 그 인생이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자를 오늘 성경 28절 29 그런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런 자를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런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원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이 예수님께 진짜로 속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만 간직이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께 진실을 속해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